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느냐? 그러나 너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 나다나엘, 니고데모, 베드로, 삭개오, 나사로 등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대표적인 6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 주에는 간음한 여인, 38년 된 병자, 혈우증 앓던 여인, 그라사의 광인, 아레마대 사람 요셉 등 예수님을 만난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과 만난 시간은 뜨거운 증오였습니다. 장소는 유대인들이 피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야굽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 5과 지금의 동거남까지 채워지지 않는 관계의 갈증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사람들이 피하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철저히 소외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로 보면 밤 12시경이 되는 낮 저모에 그녀는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4장 4절에 의하면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고 말하면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우회한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러 가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의 첫 마디가 물 좀 달라 였습니다. 이는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종과 성별과 사회 통념과 신분적 벽을 허물고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 여인과 처음에는 대화를 하는데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예수의 육적인 목마름의 물로 이해했지만 예수가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 대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께서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성령과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이 여인은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찾아 헤매지만 사실은 이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풍성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저는 이 여인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 여인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여인은, 이 얼굴은 이렇게 평화롭고 밝을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기쁨의 샘이 솟구쳐 나는 것 같은 정말 은혜가 되는 성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대화를 하시다가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심으로써 이 여인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드러내시며 그녀의 숨겨진 삶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하고 구원자를 찾기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녀는 그녀의 모든 숨긴 죄와 감추고 싶었던 사실이 다 드러났지만 그녀의 진실한 대답 한마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옳습니다. 저는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 라는 이 대답을 통해서 그녀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 앞에서 자신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같이 소외된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됨을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길러왔던 물을 상징하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낱낱이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대를 받습니다. 빌립은요,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바로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흥분하여서 전합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렇게 흥분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전했지만 나다나엘은 아주 편견에 사로잡힌 날카로운 비난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빌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Come and see. 와보라. 그렇습니다. 진리는 논쟁이 아니라 예수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놀라운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는 당신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초청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요,
종종 율법을 묵상하거나 홀로 기도하는 경건의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의 나다나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라웠게도 사마리아 성의 여인과 나다나엘의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들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은밀한 기도, 숨겨진 노력, 그리고 간사함이 없는 순전함을 이미 예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그림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아.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와보라. 가서 한번 보자. 세 번째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갖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인이었기에 그가 그 사회에서 예수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 시대 유대인들은 이단자로 생각했고 자기의 조직을 해치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료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높은 지위를 상실할까 봐 그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 성공과 영적인 갈망 사이에 갈등이 그를 지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내면 깊숙이에서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본질적인 갈망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표정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고 그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는 거듭나서 새로운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의 구도자였던 니고데모는 결국 가장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임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니고데모가 예수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장례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삶의 전체를 변화시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는 참 그 시대의 어려운 제자도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난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의 인생의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자 부자였지만 동시에 동족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외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은요,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던 관리들의 우두머리로서 이들은 부당한 세금 징수로 부를 축적하여서 동족에게 매국노,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와는 달리 삭개오는 세상적인 재물은 많았지만 동족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동족들의 미움을 받았고요. 항상 사두개인 같은 사람, 열심당인 같은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그들을 미워했고, 열심당 사람들은 가슴에다가 단금을 품고 다니다가 삭개오 같은 사람을 만나면 가슴을 찌르고 달아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살해의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의 의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순결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유대인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처럼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부모의 바람대로 삭개오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자 누가는 삭개오에 대해서 키가 작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의 키가 그 시대의 남자들 평균이 165가량이 되었다고 하는데 150cm 이하였을 것이다. 아마 외소증 환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열등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추구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구름대 같은 많은 군중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먼저 쳐다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이름, 거룩하고 순결하다는 이름이 이렇게 따스하게 불리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삭개오 하면 나쁜 놈, 죽일 놈, 때려잡을 놈. 그런데 그때 속히 내려오너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이 부르는 그 부름과는 전혀 다른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미리 아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삭개오는 감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인 자신의 집에 오늘 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삭개오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한대와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예수께서는 그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시대의 목동들이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삭개오 그를 구원하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를 본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정말 순결하고 의로움이 있는 걸 아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라는 구원의 선포를 하십니다. 이 구원 선언은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제가 삭개오의 그림을 쭉 찾으면서 이 그림이 참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삭개오는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하면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 베드로는 최하위층의 고된 노동자였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한 무식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 같은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예수께서는 시몬을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인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했습니다. 시몬이란 말씀드렸듯이 갈대처럼 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요.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은 반석, 바위처럼 견고한 존재란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현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장차될 모습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주는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의 장래를 아시며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을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뒤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반석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성화는요, 영국 화가 포드 매독스 브라운이 그린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가는요, 두 명의 주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크게 그렸습니다. 두 인물의 대표성과 작품의 주제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래에 있고 훨씬 높은 곳에 제자가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발을 닦으며 잡고 있는 예수의 손과 제자의 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전체에서 가장 중앙에 예수의 손과 제자의 발을 중심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발을 내밀고 있는 제자의 모습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를 섬기는 예수가 이 그림을 명작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응할 수 없지만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요구하시니 또 응할 수밖에 없는 이 제자 베드로의 표정이 걸작입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걸작입니다. 베드로 곁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내팽개친 신발이 거꾸로 그리고 내둥그려져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발의 내둥그러짐은 당시 당황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 뒤에는요, 만찬을 나누었던 테이블이 보입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보이시죠? 근데 테이블 위에 만찬 식탁이 놓여 있습니까?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전혀 놓여 있지 않습니다. 만찬을 하는데 음식은 보이지 않고요, 대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메뉴처럼 이 그림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 뒷모습에는 다음 분이 자기 순서입니다를 알고 있는지 신발을 풀고 있는 제자도 있고요, 식탁 위에 신발을 풀고 있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송하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 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호기심으로 유심히 예수의 발 씻음을 쳐다보는 제자들도 있고요. 이 장면을 애써 외면하는 듯한 제자도 있습니다. 전체 그림은 어두운 뒤의 배경에서 제자들이 지닌 이런 다양한 표정들은 전경의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더욱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인물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다니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녀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비극이 닥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처럼 말입니다. 가정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암이다, 이런 병이다, 죽게 되었을 때 황망함을 이 나사로의 가정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두 자매는 즉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곧바로 오시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이 예수님의 지체하심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우리 인간의 조급함과는 달리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희망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 통곡의 울음을 우는 그 모습은 바로 무덤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눈물은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근세 아래 놓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긍휼함,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후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예수 자신이 지금 이 베다니 마을에서 지금 슬픔을 다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가정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질문합니다. 나중에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니?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음을 믿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잠시 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여맨 채로 걸어 나옵니다. 이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능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죽음의 위기, 아마 사업의 실패와 좌절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 위기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절규하며 울부짖고 있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문드러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를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슬픈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하늘을 향해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비탄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대표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얼굴에서 놀람과 기쁨과 신비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람과 신비함과 기쁨으로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으로, 이 평안함으로 나사로를 풀어주어서 가게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 누구든지, 목사이든 직분자이든 누구든지 이 시간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위대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이야기입니다. 그는 엄청난 명성과 부를 가졌고 불후의 명작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50세쯤 그는 극심한 공허함과 삶의 무의미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는데 스스로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자살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화려한 귀족 사회를 떠나서 시골 농부들의 단순한 삶을 접하게 됩니다. 농부들은 가난했지만 예수의 사랑과 섬김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놀라운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들의 삶을 통해 인생의 목적은 명예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지피라고 있는 톨스토이의 모습입니다. 깨달음을 가진 후 그는 순례자의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엄청난 저작권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며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의 톨스토이는 허무한 천재였지만 만난 후에 톨스토이는 진정한 생명을 얻은 영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가졌지만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공허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삶의 모든 공허함을 채우는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장장이는 무쇠 덩어리를 용광로의 뜨거운 불 속에 넣습니다. 쇳덩이는 녹아내리고 대장장이는 그것을 꺼내 망치로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 속에 번갈아 담그는 담금질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무르고 쓸모없던 쇳덩이가 날카롭고 강한 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담금질의 과정입니다. 성공해도 예수를 만나야 되고 실패했을 때 예수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뜨거운 사랑의 불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자아는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망치질을 겪지만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목적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나사로처럼, 삭개오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비 나사로처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음 문 열고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